계시다면 오늘은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찬송가 있는 거죠? 네네, 찬송가도 있습니다. 오늘 먼저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사 띄우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모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말씀 들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성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보호 아래 평안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일상과 시간에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허락해주신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상기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삶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선 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성경 공독도 우리 안서영 사모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이제 도마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7일에서 8일 정도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여드레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 week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일 또는 8일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쁜 아주 만남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도마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의심하는 도마. 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의심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마란 이름은요, 그 디두모 도마라고 되어 있는데, 도마라는 말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쌍둥이.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거나 아니면 이름이 좀 특이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마의 쌍둥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진짜 쌍둥이였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마의 이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도마가 나오는 구절들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아파서 이제 죽어간다 이런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에 들으셨는데 나사로가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실 때 그 죽이려는 협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근데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시려고 하니까 도마가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도마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의심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열정에 불타는 모습들도 보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가서 내가 죽겠다라는 선포는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 도마는 약간 의심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위협이 있더라도 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한번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마가 말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라는 말씀에 나옵니다. 사실 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는 이 선포는요. 아주 놀라운 선포거든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도마의 이 말을 통해서 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도마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다고 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쭉 예수님과 도마가 늘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들이었으면 조금 아는 척하거나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창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도 모르겠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별로 창피한 걸 감추거나 그러는 것보다도 본인이 궁금한 거 잘 못 참고 알고 싶은 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모르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못 믿는데 믿는 척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마음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 자주 하잖아요. 먼 사람이 아니라 머리하고 마음이 가까워가지고 별로 머리하고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 우리가 이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 잘 못하고 모든 본인의 감정이 얼굴로 잘 읽혀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부활 후에 도마와의 만남이 쓰여져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하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에 손을 올리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하여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로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는데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이르는 토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주일로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을 닫고 거기에 모여 있었겠죠. 모여서 누가 이제 잡으러 올까 두려움에 떨면서, 왜냐면 예수님이 사형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딱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예수님이 사형당하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다른 사람도 잡아 죽일 기세입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워서 막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죽음의 공포가 아직도 제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 꼭 닫은 걸로 봐서는. 그 공포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슬픔을 덮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공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현대는 사실 이런 예수 믿는다고 죽음의 공포가 닥쳐오진 않거든요. 네, 극한의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이 상황이 다 나아질 거야,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죽이는 위협을 못할 거야, 아니면 위험한 일은 이제 다 끝났어 라는 말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은 변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상황 변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근데 평강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은 사실 내가 오해해서 예수를 죽였어. 제자들아 이제 걱정 마. 로마는 더 이상 너희를 위협하지 않을게. 라는 말일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나 진짜 실수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정말 좋은 분임을 알았어. 이제 너희들 뭐라고 안 그럴게. 이러한 해결이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진짜 평화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에서는 평강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 전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시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일입니다.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더 넓고 큰 나라인 진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라고,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를 하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왜냐면 아마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못 알아봤을 확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거든요. 아마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이 뭐 좀 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다는 그 강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거라는 상상도 못하게 우리를 사로잡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지금 보여달란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먼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도 보면요, 그리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세요. 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예, 도마가 함께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렇게 떠나가시고 오늘 일주일 후 또는 8일 후 여드레 지난 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한번 제가 또 2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전에 함께 없었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이 헬라식의 표현, 쌍둥이란 표현이 디드모고, 도마는 이제 히브리어로 쌍둥이란 말이에요. 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이 도마가 못 믿겠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봤어. 내가 손 그 못자국 봤고 옆구리 창자국도 봤다니까. 그런데 도마가 못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과 같은 개념의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부활을 예상하는 기쁨에 예수님께서 곧 부활하실 거야 하고 기쁨에 있는 지금 제자들은 없습니다. 도마에게만 특별하게 도마만 못 믿는 게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쁨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막 두려워 떨고만 있었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났으니까 믿는 거지, 도마처럼 아마 안 보았다면 이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마보다 더 믿음이 뛰어난 제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못 알아볼까 봐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도마 역시 아까 우리가 도마의 어떤 성향을 봤듯이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해요. 가감없이 입 밖으로 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며 이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 예수님 제자로서 좀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아닌 척 해야지라는 생각을 못하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해보지 않을 건 난 안 믿어 라고 말을 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말 때문에 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will never believe 이렇게 never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이제 LEV 버전이고 NIV 버전은 I will not believe it. 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단호한 표현이에요. 근데 절대 믿지 못해. I cannot believe it이 아니에요. I will not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안 믿겠다라고 말해요. 아마 이 도마의 선언 때문에 의심이라는 주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도마의 의심이라는 이야기로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도마가 다른 제자보다 더 의심이 많았다라는 것은 찾지 못했어요. 자, 26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으로 왔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이 문들이 닫혀 있었죠. 예수님께서 또 문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의 가장 큰 핵심이 그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 평강. 네. 도마에게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왔다 가신 후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멋있는 인사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듯이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내 손에 대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일주일 전에 도마가 없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거기를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부활하셨다고 믿음을 주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같죠?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져야지 하고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지 않으면 우린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본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정말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린 믿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예수께서 찾아오시면 예수께서 빛으로 오시면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도마도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도마가 의심하였기 때문에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도마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이심으로 도마가 빛의 자녀, 믿는 자가 되게끔 하시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맛본 도마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고백은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한 분, 유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스려줄 어떠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를 기다렸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놀라운 사건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신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도마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거는 성경 통틀어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고백은 어디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심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29절에 보면 본고로 믿느냐? 라고 꼭 책망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씀에 보면요, 정확한 헬라어 해석을 보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다른 제자들도 보았기 때문에 믿었어요. 예, 그걸 책망하는 말이 아니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당대에 만남으로써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복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빛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과 발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카라바지오라는 그 유명한 화가의 작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이에요. 네,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손을 옆구리에 넣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고 좀 막 옆구리에 넣어보죠. 그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의심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네, 이게 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때문에 우리에게 큰 선입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넣어보라 그랬지, 그 다음에 도마가 손을 넣어보니 보고 고백하더라, 그게 아니고요. 뭡니까? 도마가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 말은 도마가 손을 넣어보니 라는 말이 없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 그림으로 인해서 크나큰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손을 넣어보고 고백했다, 손을 넣어보지 않고 고백했다는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도 손을 넣어보지 않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의심은 무엇일까요? 그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의심은 사실 부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4장 20절에 나오는 말은 unbelief인데 마음이 둘로 나눠져서 서로 다투는 상태를 의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믿지 못하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쓰였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의심은요,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된 상태. 그래서 여기는 의심이 원더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좀 의아해 하더니 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이 의미에서 unbelief라는 어떤 믿음을 의심하는 그런 부정적 의미로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네. 왜냐하면 도마가 손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도마를 어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자꾸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도마의 저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심하는 것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의심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장로이고 전도사이고 목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의심이 안 들지 않아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오면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맞습니까? 라고 울부짖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의심이 들 때도 많고 정말 믿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도마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만나서 만지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는 고백은 저는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못하겠습니다.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내 이 의심을 도대체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일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의심이 생겼는데 놔두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20년 이상 믿었기 때문에 의심이 들었으니까 그냥 들었는데 의심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않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놔두면 불신이 됩니다. 결국 믿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의심이 들었을 때 의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의심이 들었을 때 놔두고 어둠 가운데 머뭅니다. 빛의 자녀는 우리가 의심이 들었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마치 야곱처럼 주님, 내 이 의심을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며 보고 네가 너의 의심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믿음을 주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해석하여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심이 생기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절대 어둠 가운데 놔두고 불신의 싹을 틔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내 스스로 믿음을 키우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 자들인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육신을 보여주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 우리가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해결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의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도마를 혼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믿음을 없는 우리를 혼내려고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과 발에 난 이 못자국, 내 옆구리에 난 이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의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심하십시오.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과 사건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선생님들이 말하니까 그런 지식으로 놔두지 마십시오. 안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는 홍해 갈라진 사건이 안 믿어집니다. 그럼 놔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말씀을 통해 힘써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놔두지 마십시오. 의심을 감추지 마십시오.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다짐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되셔서 여러분 복 있는 자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의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심하는 도마라는 우리가 제목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의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저희들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부정적인 의심을 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을 더욱 갖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기적들,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으신 사건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사건들, 걷지 못한 자가 걷는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적들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놔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이끌어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믿음보다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정말 세상의 파워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해질 때마다 이것을 놔두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의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정말 주님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깨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가사여가지고 참 은혜롭네요. 네,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실 주님께서 모든 베푸신 것, 저희들의 호흡과 저희들의 가진 것, 저희들의 모든 생활과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주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삶을 주님께서 의탁하시고 저희들을 살게 하셨는데 저희들 정말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이 주신 것을 일부를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세상 곳곳에 전파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의 호흡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의 소유와 저희의 인생과 저희의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헌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저희 계속 스트라스필드의 5&2 트레이닝 센터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또 오늘 테이블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www.moum.com.au에 들어가시면 모험 교회뿐만 아니라 모험 미니스트리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될 때 모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모험 미니스트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험 미니스트리는 이 땅에 예배 음악 사역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합하고 선교 단체들과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또 호산나 시드니 호산나와 함께 라이델미어에 있는 지서스 포 홀에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7시 반이고요. 여러분들 또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셔서 그 연합 집회에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리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